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아멘. 큰 밤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소. 잠시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늘에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배하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라. 금보다 높이 하라. 아멘. 감사하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이 부분 부를 때 허무함이 싹 밀려오죠. 저만 그런가? 인생의 허무함이 싹 밀려와요. 잠시 머물. 그러면서 와, 우리 주님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그런 마음이 또 확 생기고.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오늘 일반 사건 10번째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율법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어렵다, 옳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죄용삼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인간의 행위가 만족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봐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 외에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인됨을 깨닫게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율법 중에는 오늘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믿게 된 우리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율법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지킬 수도 없죠. 또 지키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는다, 절기를 지킨다,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런 절기를 지킨다,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부정한 음식들, 뭐 돼지고기나 또 뭐 장어나 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는다. 그거 우리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에 그 율법을 에게 우리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는 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그런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의도와 교훈은 잘 찾아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율법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 그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십계명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그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예? 그리고 또 10의 1조나 봉헌물 같은 그런 율법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 갈등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법이 아니냐, 이거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논란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는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그 중요한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을 줘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게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율법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 율법은 형식적인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 지킨 거나 11조나 봉헌물은 형식적인 건데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담겨지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물을 먹으려고 그래도 물을 어떻게 먹어요? 이 컵이라는 형식이 없이는 물을 절대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또 어르신께 물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컵이 없이 드세요. 그 땅바닥에 그냥 핥아 먹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한테 제가 물 드리고 싶으니까 땅바닥에 물 이게 컵이 없으니까 이거 땅바닥에 물 핥아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 형식이 없다는 거는. 그 전에도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이 갈등이 되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안식일이나 11조 문제가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갈등이 됐어요. 갈등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보면은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17장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교훈을 받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지키기 싫은 거요. 에? 자기 시간으로 서고 싶은 거요. 그때 그냥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기 볼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느냐? 안식일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십니다. 17장 27절에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문에 불을 넣어 궁전을 삼키게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너희 가게 그냥 불 질러버리고 너희 집 불 질러버리겠다. 네가 내 자녀라면서 안식일에 그렇게 장사를 하고 짐을 지고 네 시간 쓰고 하나님 시간을 갖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쓰냐? 너네 집이나 가게 그냥 장사 못하게 불 질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속을 그렇게 많이 상하셨어요. 그렇게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이날에 내가 복 주고 싶다고 하는데도 왜 나를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이날에 너희를 하여금 쉬게 만들어 줘서 영육간에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냐? 아모스에 봐도 현대어 번역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이 어서 지나라. 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속이는 저울들과 대박들을 이용하여 안달을 하는. 안식일이 그냥 장사 못하니까 막 그냥 안달이 난 거예요. 유대 사회는 뭐 전체로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게 표시가 나니까 뭐 지금처럼 뭐 안식일 뭐 주의 성수로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주일 성수를 지금 안 해도 되는 그 상황이죠. 그냥 많은 사람이 안 하고 이방인들이니까.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시가 확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자들이 장사도 못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하고 대박도 속이고 눈금도 속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막 책망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우리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회가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뭐 대부분이 전부 다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성경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안식하는 자로서 그 교훈과 의미에 맞게끔은 행동을 해야 돼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날 예배 안 지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까? 주일 예배를 안 지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이방인 나라라서 직장 생활을 주일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잖아.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하려고 예를 쓰면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나를 좀 섬겨라. 십계명 지켜서 나를 좀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서 날 좀 제대로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창조주로 나를 인정해 달라. 내가 복 주는 그런 전능자임을 인정해 달라. 복은 내가 주는 것인 걸 내가 깨달아서 주일을 좀 안식해라. 안식일 좀 지켜라. 네가 네 시간 쓰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돼요. 열심히 해. 그것도 안식일 잘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데 안식일 날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한다 그러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어떤 일보다 우선이고 장사하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뭐 주일이면 해도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에 이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언제 복 받으려고? 6일 동안 일한 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때 그냥 복 주시겠다는데 언제 복을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도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지 시간 지가 마음대로 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며 산으로 들러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되죠.
가려면 다른 달 가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 여호와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으로서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의미와 교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이 주일을 안식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 된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의 의미와 교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속적인 입장에서 형식과 폼은 조금 달라지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을 함부로 자기 시간 우선으로 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안식하고 주일 예배를 잘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잘 보이고 기업을 받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걸 손대면 안 돼. 왜 하나님 걸 손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 경우 빼놓고는 그냥 함부로 빠지는 건 상상을 못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꽃감 빼먹듯이 주의를 얼마나 잘 어기는지 어린 신자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 도대체 복을 받으려고 하냐 못 받으려고 하냐 그냥 참으로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율법이 뭐냐 하면은 11조와 봉헌물이에요. 11조가 봉헌물인데 상당히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은 그런 율법이었어요. 오늘날도 그거 구약법 아니냐? 그게 구약 성도들이 지키는 거지 우리에게는 지금 해당 안 되는 거다.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와 뭐 같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자들도 좀 있습니다. 있고 그거로 인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그게 구약에만 해당되는 법인지 아니면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섬기는 복된 방법으로 해당되는 율법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이는 곧 11조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아름다우심으로 아멘.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십의 1조나 봉헌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매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물질하고 돈하고 연결된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기 싫은 게 물질을 더 벌고 싶고 자기 시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주일에 성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 11조도 뭐예요? 하나님 거 손대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좀 더 잘 먹어보려고 하고 힘들지 않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등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말해버리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 또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을 안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 예? 깨달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 뭐가 심각하냐 하면은 금방 안식일을 잘 안 지키고 10일 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응? 2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설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말로 다시 제가 보면 너희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자들이 지나치다시피 11조를 첫째 하는 자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가 뭐냐면 그림에 좀 나와요. 그림에 나오면 사진하고 이게 박하가 박하예요 이게. 그다음에 해양 이게 해양이. 그다음에 근처 이건 뿌리로서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물질이에요. 향신료 재료, 조미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냥 11조를 딱 떼는 거예요. 이자 수입이 보니까 어떻게 보통 예금 통장에 넣다 보니까 500원이 이자 수입이 돼서 그런데도 거기서 50원을 딱 하나님께 철저하게 떼가지고 딱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병이 집에 많아가지고 그 폐품으로 파니까 한 350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35원을 떼가지고 딱 하나님께 드리게 35원. 그러니까 40원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40원을 딱 떼가지고 11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미료까지도 향신료까지도 조그마한 이자 수익까지도 심지어는 길에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주었는데 거기서도 11조를 뗍니다. 딱 떼가지고 그걸 철저히 하고 내가 수입을 딱 보니까 11조가 이번에 57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60만 원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막 철저하게 11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모양을 보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잔인하고 못됐고 거짓말 잘하고 뇌물도 잘 주고받고 자재도 그냥 공사하면서 속이고 자재값도 속이고 저울도 속이고 눈금도 속이고
그렇게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로 못돼서 교회 장로라는 자가 안수집사 권사라는 자가 그냥 50만 원짜리를 갖다 2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속여가지고 너무 폭리를 취하고 중국산 100원짜리를 갖다 국산으로 그냥 2,000원 국산이라고 그렇게 팔아먹고 사람이 먹으면 해로운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음식을 만들어도 그냥 아무 그냥 제재하지 않고 자기 직원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그냥 이익 많이 남기라고 막 그냥 나무라기만 하고 그런 거 제재도 하지도 않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벌써 4번이나 그냥 새 것으로 분쇄기를 바꿔야 되는데 분쇄기가 이미 너들너들해지는데 그거로 그냥 고춧가루나 뭐 어떤 음식들을 갈아가지고 파니까 거기에 새가루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10년 먹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암이 딱 걸리도록 만들어요. 교회 장로란 자가 그냥 자기 아들이 그냥 자기 공장에서 만든 과자를 먹으니까 그 아들이 그거 먹고 있는 거 보고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애한테 막 뺨따기를 이 장로란 자가 자기 아들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눈 크게 떠. 이놈아 어디 너가 우리 공장에 그 과자 너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왜 뺨을 때려? 직원들이 그거 만들 때 몸에 해로운 거 그냥 첨가하는 거 지가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막 지하고 바퀴벌레가 막 버글버글 하고 돌아다니는 거 지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딸한테는 절대 먹지 말. 딸은 아예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아들이 이놈은 가끔 맛있다고 그걸 그 공장에서 나온 거 먹은 거예요. 아버지 장로가 보고 막 놀래가지고 뺨짝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먹지 말래 먹지 말라지.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철저히 안 빠지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11조도 철저히 하고 막 철저히 하고 주의 성수 그 회사 보면 막 주일은 십니다 크게 딱 붙여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대로 주일을 장사 못해요. 이렇게 하고 철저히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이서진저 이 저주받은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이 바리새인, 이 장로, 목사, 이 안수집사들아, 너희가 행하는 거 봐라. 그렇게 그냥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을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너희는 사람에 대하여서 공의롭지도 못하고 자비롭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못됐다. 그냥 친절하게 자기에게 뭐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뭐야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못돼서 그냥 친절 베푸는 자에게 그냥 못되게 하고 교회 사역자들 그냥 들이받고 그냥 못되게 하고 속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착하고 공의로워야 된다. 자비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일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저 예수 저거 로마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에게 그냥 세금 바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저 예수 저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르는 그런 놈이다. 이렇게 그냥 고소할 것이고, 그냥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그냥 올무에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게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 이 예수님을 속이는 그 교활한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8절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또 구민으로서 해야 할 것은 네가 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수하고 11조와 봉헌과 충성 봉사 헌신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착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나 모든 그 의무들을 잘 행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너가 그 일원으로서 네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한국 기독교를 갖다 엄청나게 욕먹이는 사람이 갑자기 또 등장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욕먹였는데 얼마 전에 또 TV에서 나오면서 또 그냥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세금 안 내려고 자기 가족들이 부인하고 자녀들이 자기 남편을 그 고소하는 식으로 쇼를 해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한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냥 한국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 있죠. 잘 알죠. 옛날에 그 신동아 그룹의 전 회장인 최순영 회장, 횃불선교교회 원로 장로, 이 사람이 그냥 교회에 그냥 수천억 원을 헌금해요. 수천억 원을 헌금해서 수천억 원, 수백억 원도 아니고 교회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지어주고 막 수백억 원 교회도 지어주고 그래 했는데 나라의 세금이 국세가 천억여 원, 천얼마억 원 크니까 말이 안 나오네. 그거 세금을 갖다 안 냈어요. 그리고 지방세도 39억 얼마를 갖다 지방세를 안 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노숙자와 같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우리 집 식구들은 노숙자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화생활을 하고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횃불 선교에서 이 최순영 그 회장, 전 회장과 그 일가들에게 그냥 몇 억씩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횃불 선교에서.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 법인으로 다 그냥 수천억 원치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네 세금 안 내고 거기서 돈 다 지가 마음대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혜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습니다. 열심히 있고 악한 자들은 열심히 있는데 이거 뭐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열심히 있어. 더 못됐어. 요즘에 막 문제가 되는 거 알죠? 뉴스 보셨죠? 예?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세금 안 내려고 그냥 교묘하게 다 그냥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냥 그 세무서에서 거기에 압류한다고 거기 쳐들어갔잖아요. 집에 쳐들어가니까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도 노숙자가 일하는 사람들도 몇 명이 거느리고 있고 돈 없다는 사람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그림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잖아요. 막 굉장히 비싼 그림들하고 5만 개 쏟아져요. 여러분 집도 한번 쳐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얼마짜리 그림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그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부인도 이름 말하면 다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그 아들 딸들이
그걸 자기들이 소송한 거예요. 그거 우리 남편 거 아버지 거 아니고 우리 거다 해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소송 뭐 붙었잖아요. 알죠? 근데 패소했다고 어제 그렇게 나왔죠.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알려줄 테니까. 아무튼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교회 욕을 갖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몇천억 원을 헌금하면 뭐해? 하나님께서 네가 공의와 신의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를 버린 놈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저주받은 자야. 하이스진저. 네가 11조 그렇게 철저하게 1원까지도 11조 그냥 떼가지고 내고 11조를 그냥 몇백억씩 낸다 하더라도 너는 공의와 긍휼과 신의를 버린 자다. 그렇게 책망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잘 행하는 자입니까? 아멘. 못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것도 행하지 않고 공의와 자비와 신의도 행하지 않아서 가짜가 있는지 모르겠네.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행하지 않고 저것도 버리는 자는 거의 가짜입니다. 거의 가짜 같아. 어떤 사람은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주의 성수도 잘하는데 못돼서 가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대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착해. 그런데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을 율법을 제대로 잘 안 지켜. 가짜는 아니더라도 복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복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되게 멸시하구나. 내 아들과 딸이.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자요? 아니면 애매한 자요? 여러분은 이것도 행하고 아멘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신실과 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다 소리를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도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를 여서 복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